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첫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기적과 또 모든 복음 전도는 당시의 공회원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스데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탐탁지 않은 눈으로 그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스데반을 체포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 그들을 세우고 너희의 혐의가 사실이냐라고 신문하자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초대교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지적하는 바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절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된 12지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 조상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을 시기하였고요.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애굽에서 번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 마음은 애굽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아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던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의 정점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51절부터 53절 말씀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정작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더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 사람들을 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지적을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공회원들의 마음을 마치 톱으로 써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효과를 가져왔죠. 각성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를 갈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그 옆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회원들은 거의 미쳐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있었죠. 그들이 한결같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신성 모독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표시였어요.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 자리에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피 흘림의 주도자가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한 사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썼던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죽는 그 자리에서 주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고백을 하며 운명하였습니다. 순교는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부터 치러야만 하는 대가였어요. 교부 터틀리안의 말대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가 씨앗이 되어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회개에 이르게 하였다면 똑같은 설교인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공회원들의 마음을 찔러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의 자리에 거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나 오늘 스데반의 설교나 다를 것이 없었어요. 똑같은 설교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축복과 구원이 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와 유기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주님, 이 말씀을 바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머리와 가슴으로 받아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이 저희 안에서 100배의 결실 맺는 그런 복된 마음밭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